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만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근거로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는 합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활용하고 또 활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룰 뿐만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자기들이 이 계시를 받은 요한과 같은 존재임을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하게는 자기가 다시 오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만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이비들이 6장에 나오는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차례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시기를 일곱인이 떼어지는 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일곱인에 대한 심판 중 몇 가지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 또한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맞기는 한데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에 대한 심판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들이 남아 있기도 한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대주의와 이단 사이비들과 같이 어떤 표현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짜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인을 떼시고 재앙을 부으시는 분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은 사실 5장 8절에 등장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으로 된 대접들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찰 정도로 성도들의 마음은 간절했고 또 진실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6장의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먼저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어린 양이 나오고요.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휜 말의 탄자, 즉 백마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 양 내 생물 백마 탄자 중에 어떤 게 선한 쪽이고 어떤 게 악한 쪽에 있는 존재들일까요? 아니, 이 존재들 중에서 과연 악한 쪽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기는 한 걸까요? 성도님들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 해석이 너무나도 이상해지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든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교주의 이러한 존재라고 상징이라고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사이비 단체와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와 6장의 백마탄자를 동일시시키려고 하면은요. 그 뒤에 해석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모사이비 단체는 이 존재를 교주 본인이라고까지 격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오류는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의 백마탄자를 동일시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6장에서는 활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9장에서는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6장 2절을 보시면 휜말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기다라는 표현이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들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라고 그러죠. 1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한마디로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성도와 싸우는 짐승의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절을 보시면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 백마를 타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6장에 나오는 존재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6장의 존재는 무엇이겠냐? 6장의 존재는 그 예수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방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말의 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그리스도와 천사들로 위장을 하여서 성도를 속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이 떼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인이 떼어지고 사탄 마귀가 자기를 위장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시작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했고 어린 양은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시작으로 이 백마탄자가 나타난 것인데 이 존재는 성도를 돕고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는 광명한 천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도 5번째 인을 뗄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거든요. 때로는 폭력과 전쟁이, 때로는 기근과 죽음이 성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5째 인을 뗄 때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된 성도들이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9절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다른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묘사라는 거예요. 인이 떼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니까 목 놓아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 양이시여 도대체 우리의 원통함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 어려움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 주위를 다니며 맴돌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대놓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간사하고 교묘하게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들의 교리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리에 현대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허술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접하고 허술한 교리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나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과 진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낯설고 진리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도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희미해져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경이요 깨끗하고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흐려지게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마귀들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들로 마귀는요, 그것들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들로 진리 앞에서 게으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그것조차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자기들이 모방하고 그렇게 따라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매일 갱신돼야 하고 매일 회복돼야 하고 매일 더 나아가야 되고 매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더 붙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씨름해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또 살아가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돼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사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또 하루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미혹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발버둥 치는 신앙의 씨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의 영들이 제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면 겉으로는 참 그럴싸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평소에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대하는 나의 영혼이 선명한가의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미혹을 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향한 갈망, 그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일어나고 진리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 마귀에게 당해버린 것은 사실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눈을 지켜주시고 귀를 지켜주셔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생명 있는 신앙인들,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이 여름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은혜로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